지난 한 주간은 3월의 첫 번째 주간이었습니다. 보통 3월의 첫 번째 주간이 되면은 학교들은 이제 개학을 하게 되고 또 학생들이 입학하는 시즌이기도 하죠. 저희 때 국민학교 입학하는 날을 보면은 학생들이 전부 가슴에다가 손수건을 달고 갑니다. 아마 요맘때가 코가 제일 많이 나오는 때였던 것 같아요.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면서 환절기에 감기 환자도 많고 코도 또 누렇게 많이 나오고, 대부분 손수건에다가 코를 닦기보다는 옷소매로 쓱 문질러 가지고는 옷소매가 전부 반질반질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막 입학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구말리죠. 참 캄캄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학생들한테 즐거운 학교 생활 되세요 그래요. 또 학생들은 학교가 어떻게 즐거울 수 있어요? 학교 생활이 뭐가 즐거워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즐거운 때입니다. 근데 학교는 그래도 방학이라도 있죠. 교회는 방학도 없어요.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학교 생활이 그때가 좋았던 것처럼 교회도 방학 없이 이렇게 꾸준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때가 좋은 때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병들고 사지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런 때가 오면은 그때가 그래도 좋았구나 그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건강할 때, 팔팔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자가 저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는 할머니 한 분한테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네. 아이고 그러지 말고 좀 이름 좀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원망스러워 그러더래요. 아니 이름이 뭔데 그래요? 그랬더니 금음날 났다고. 금님이요. 성은 임씨요. 임금님이요. 네. 성이 하시고 이름이 나님이 아니길 정말 다행인 거예요. 네. 임금님이에요. 임금 이름이. 오늘 임금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임금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 이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대하에 보면은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임금이었던 아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임금님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41년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중에 초반에 10년은 전쟁도 없이 아주 평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체 통치 기간을 한마디로 평가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또 15장 17절에 보면은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그렇습니다. 선과 정의를 행하고 마음이 온전했다. 그런 왕에 대해서 여러분은 몇 점을 드리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기자면은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41년 중에 35년째까지는 또 그 이후에도 10년 만에 전쟁이 났었고 그 이후에는 무려 25년 동안 또 전쟁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왕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도 그 왕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과 백성들에게 큰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왕이 아니 된만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평가를 보면은 이 아사라는 왕은 합격입니다. 근데 우리가 운전면허를 시험을 보더라도 합격 그러면은 몇 점 이상, 60점인가요? 60점 이상이다 그러면은 60점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99점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아사 왕은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온전하고 정직했는데 합격은 했는데 61점쯤에 합격하는 왕이 아닐까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 사람이 41년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은 둘로 나눠집니다. 35년째까지의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과 36년째부터 마지막 41년째까지의 모습이 좀 달라요. 그 차이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5장 19절에 보면은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말하고 16장 1절에는 아사왕 제 36년에 하면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처음 신앙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훌륭하고 믿음도 좋았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까 앞에 10년 동안 전쟁이 없고 평안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 자신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었고 하나님도 그에게 아주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10년 만에 구스 사람, 구스라는 나라의 왕이 군사 100만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다. 이 병거는 요즘으로 치자면 최신의 전투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다에는 한 대도 없는 병거가 이 구스에는 300대나 있고 이 유다는 베냐민과 합쳐서 58만 명의 군사인데 그것도 적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60만 군인 얘기하는데 그 정도도 안 되겠지만은 근데 구스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끌고 침략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아사왕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100만 대군을 맞서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군사를 의지하지도 않고 무기를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만 간절히 믿고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 이 아사왕은 대단히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위기를 만났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죠.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믿고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3절에 보니까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백성들에게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자기 자신도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한 거죠.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나라의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 이방 신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찢고 불태우고 없애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할머니가 태후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자기 할머니가 믿고 섬기던 아세라 상도 다 찍어 불태워버리고 그 태후의 자리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온 나라가 지금 들고 일어나서 온갖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있는데 왕실에서 말이죠. 할머니가 태후의 자리에 앉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지금 이러실 때입니까? 당장 내놓으십시오 하고 다 때려 부시고 할머니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뭐 가족이라도 가차없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이죠. 아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우상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의 아버지 아비야 또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이 부인을 그리고 첩을 무려 1000명을 들여왔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처와 첩으로 들여오는 바람에 이방 여인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로몬 왕이 자기 부인들을 위해서 왕궁을 따로 지어주고 궁궐을 따로 지어주고 여기에 사세요 하고는 그러면은 이 자기 부인들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고 폐하 저 이 신을 갖고 왔는데 이 신을 좀 섬길 수 있는 신당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또 백성들을 시켜가지고는 신전을 하나씩 지어주는 거예요. 1000명의 부인이니까 전국에 얼마나 많은 신당과 이 신상들이 있겠습니까? 온 나라가 이 솔로몬 왕 한 사람 때문에 우상천지가 된 거예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전 안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동네마다 산당을 언덕에 세워놓고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대부분의 종교에는 눈에 보이는 신상들이 있어요. 신전도 있고 뭔가를 자꾸 갖다 놓습니다. 뭐 불상도 갖다 놓고 뭐 또 갖다 놓고.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없앱니다. 치우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탐욕도 자꾸 없애요. 이게 우리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방신은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막 갖다 놔요. 전국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13장 10절에 보면은 이 아비야가 이제 북쪽의 르호보암한테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제사장들만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과 그들을 수종드는 레위인들만 성전에서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개판입니다.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 아사 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맨 처음 한 것이 전국에 있는 이 우상들, 그 우상을 모시는 산당을 다 때려 부시는 일이었어요. 그게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만 없앤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우상까지 외적인 개혁과 내적인 개혁과 그리고 영혼의 변화까지 참된 개혁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왕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은 아니어도 99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단히 훌륭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사 왕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동원되어서 우상을 타파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 아사 왕의 신앙을 보면은요, 13절 말씀에 이 구스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기도만 하고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 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그들을 추격하여 직접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칼을 들고 나가 싸워야 할 때는 행동을 했던 사람이, 행동하는 신앙,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박자가 탁탁 들어맞는 그런 사람, 아사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이렇게 아사왕의 초반 35년 때까지의 신앙은 대단히 훌륭한 믿음이었다. 훌륭한 신앙이었다. 그리하여 7절 그때 보니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다. 사방, 동서남북 사방으로 공격해오는 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방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훌륭하고 참으로 복된 삶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이 아사왕의 초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심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제 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또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15장 2절입니다. 이 아사랴가 나가서 아사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사람이요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교만할 수 있어요. 거만해질 수 있단 말이지. 야, 이제는 모든 전쟁에 이길 수 있겠구나.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함께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 버리지 말고 기고만장하지 말고 전쟁에 이겼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으라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이 1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 아사 왕과 백성들이 아사랴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버리지 않고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이 찾아왔지만은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사방으로 평안을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이게 아사왕 35년까지의 통치의 모습이에요. 이 정도 여기서 끝이 났더라면 이 사람은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41년 통치 중에서 36년부터 5년간의 통치가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1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북쪽 왕, 그때 당시 북쪽 왕 바아사라는 왕이 쳐들어옵니다. 북쪽 10지파가 볼 때에 남쪽 2개 지파는 12 중에 2개니까 아주 작잖아요. 이 조그마한 이 2개 지파가 잘 나가네. 100만 대군을 막 물리치고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부강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네. 어쭈 이것들 봐라. 그리고는 군대를 이끌고 북쪽 바아사 왕이 내려와서 직접 침투는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져 있는 라마라는 성을 그들이 점령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성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이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눌러 앉을까봐 남쪽으로 못 가도록 중간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 라마라는 성을 건축을 하면서 남쪽 유다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북쪽 왕이 와가지고 이제 남쪽을 치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아사 왕이 전에 같으면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텐데 한
뭡니까 25년이 지나는 동안에 태평성대를 누리는 동안에 신앙이 많이 냉랭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의 왕을 베나닷을 찾아갑니다.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갖다 주면서 뇌물을 갖다 주면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당신네 지금 아람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고 있는데 그 언약을 깨뜨리고 우리랑 조약을 맺읍시다.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은금을 줄 테니까 저놈들 저 바하사와 저 라마를 건축하고 있는 저놈들을 좀 물리쳐 주시오. 했더니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바하사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 아사 왕은 그들이 이제 건축하려고 가지고 왔던 건축 자재를 모조리 가지고 와서 다른 성읍을 건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가서 책망을 하죠. 7절에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전에 과거에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어찌하여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는 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아사왕이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뉘우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 자식이 네가 뭔데 왕인 나한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리고 당장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 14장에 보면은 구스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의지하고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스 왕을 물리치고 나서는 나라를 성을 아주 튼튼하게 견고하게 쌓습니다. 오늘 14장 6절에 보면은 견고하게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7절에도 보니까는 여러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아사가 일찍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었다. 아주 튼튼하게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상비군 58만 명을 준비해서 훈련을 잘 시켰어요. 성도 튼튼하게 쌓고 군사도 잘 준비를 했습니다. 평안할 때에 환난 날을 준비하는 것은 아주 지혜롭고 잘하는 일입니다. 자, 평소에 전쟁 준비도 열심히 했고 또 성곽도 튼튼하게 쌓고 그러면은 전쟁이 났을 때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만은 그는 준비도 열심히 했지만 위기를 만날 때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군사의 숫자에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이 아사 왕의 초반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 25년의 태평성대를 보내는 동안에 너무 안일하게 신앙이 많이 나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믿고 의지할 분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아사 왕이 바아사의 침략을 맞이해서 아람 왕을 도와달라고 의지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백만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아사 왕인데 태평성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2절에 보면은 말년에 병이 생겼습니다. 발에 병이 들었어요.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발에 무슨 병이 들면 죽을 정도로 위독할까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위독한 병이 발에 들었습니다. 그때에 예전 같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을 사람인데 이제 신앙이 많이 식어버린 거예요. 의원들을 찾았다. 의원들을 찾는 거야 뭐 당연한 일이죠.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의사를 찾고 약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 36년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외국 군대를 돈 주고 사서 도와달라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이 망한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미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무당을 찾아가서 구한 것이 사울 왕이 죽음을 당한 멸망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사람도 오랫동안 만나지 않다 보면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와달라고 찾기가 좀 뻘쭘합니다. 그렇죠? 뭐 한 10년, 20년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인데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내가 참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그렇지 않습니까? 늘 뭐 자주 만나고 통화하던 사람들 같으면야 어려운 일 있을 때 얼른 전화해서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당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겠지만 오랫동안 뭐 20년, 30년, 40년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뭐 20년, 30년 만에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기가 조금 좀 이 아사 왕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아사와 유다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것은 아사 왕이 변한 거죠. 자기가 변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관계가 끊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변했는데 하나님이 변한 것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변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많이 식었어. 능력이 떨어졌어.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이 변했다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변한 것이 없으십니다. 근데 아사왕 느낌에 마음에 마치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 12장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말씀을 버렸다. 율법을 버렸다. 12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사 왕뿐만 아니라
또 그의 아버지 바사도 그렇고 그들은 말씀이 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가서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왕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죠. 솔로몬의 초반은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물으시니까 지혜를 구해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더해주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초반 통치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무려 1000여 명의 처첩을 드리는 바람에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줬어요. 근데 그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동안에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15년에 연장되는 기간 동안 낳았던 아들 므낫세가 나라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죠.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라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처음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잘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왜 아사 왕이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엉망이 되어버렸을까?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른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평생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말년에 가서 엉뚱한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뭐가 문제인가?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바꿔 말하면 아사 왕이 왜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심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화, 평강,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샬롬, 전심. 전심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에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전심입니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호들갑을 떨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샬롬입니다. 전심입니다. 지난주에는 뒷목이 갑자기 뻣뻣해요. 그래서 이거 벌써 갈 때가 됐나, 이거 큰일 났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막 호들갑을 떨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도움을 구하고, 이건 전심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편안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심입니다. 전심. 이 아사 왕은 초반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말년에 가서는 이 전심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평안히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전심입니다. 전심. 처음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맡겼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으면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처음 교회 다닐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이 더 신앙이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처음 신앙이 훌륭한 것은요, 그때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맡기고 의지합니다. 전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10년, 20년 되면서 직분도 받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하는 일이 많거든요. 의지하는 것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래도 집사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헌금 많이 했습니다. 봉사 많이 했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랑할 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무뎌가고 식어가고 전심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무 일이 없어도 위기를 만나지 않아도 그렇게 전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그것이 전심의 신앙입니다. 아사 왕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대마, 이 대마라는 사람이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와주는 동역자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헌신하고 많은 기적과 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인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사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기적도 많이 겪었습니다.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요, 죽을 병에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기적이라는 게, 체험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갈 때 아사 왕은 승리했고 기도 응답의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가 끝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또 염려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달콤하고 안락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들 만한 충분한 그런 유혹거리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문둥병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문둥병이 뭡니까? 살이 썩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습니다. 아픈 줄을 몰라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한 주, 두 주 교회를 안 나가면 처음에는 좀 불안하고 불편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듭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무감각해집니다. 뭐 괜찮네. 교회를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내 마음에 뭐 불편한 것도 없고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없고 괜찮네. 점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 육신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달콤하고 쾌락적입니다.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빠져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는 그의 삶이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충만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도 버리고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사왕을 보면서 비웃거나 그를 나무래서는 안 됩니다.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도 이럴 수 있겠구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 나오죠. 그 아비야가 북쪽 르호보암 왕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있고 너에게는 없는 것이 있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다. 바른 예배가 있다.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고 엉뚱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다 망가뜨렸지만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다. 이 아비야라는 왕이 별로 좋은 왕은 아니에요. 별로 좋지 않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꾸준히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예배 생활, 규칙적인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그래야 어떤 일을 만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이거 다 핑계입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유튜브 동영상 보는 거 얼마나 보십니까? 몇 시간씩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절반만이라도 말씀과 기도에 투자해 보십시오. 요즘 동영상이 얼마나 또 오지게 재밌습니까? 예? 이 영상을 보는 데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저절로 빠져요. 근데 책을 읽거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는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에 맞들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점점 문둥병처럼 무감각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12장 15절에 보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왜 전쟁이 항상 있었겠습니까? 전쟁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나태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멀어집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그 육신의 가시를 남겨두신 것처럼 아무리 고쳐달라고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질병도 없고 죽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안 올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안 섬길 겁니다. 기고만장해질 거예요. 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않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왜 이 세상에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야만 그나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지라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고 의지함으로 사방으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